에베소서 3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자, 우린 계속해서 시가서 속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시편을 열심히 읽어보셨습니까? 5분 이상? 시편에 어떻게 복음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는지 여러분들 잘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잠언은 어떻게 읽어야 하며 또 잠언 속에는 어떻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는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잠언 하면은 교훈적인 또 윤리적인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고 계신데 잠언을 그렇게 읽다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그냥 노자의 도덕경이라든지 이솝우화 뭐 이런 식으로 읽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복음이 계시되어 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찾아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잠언의 히브리어 제목은 미셸레 샬로모라고 그럽니다. 미셸레 샬로모. 그 말은 솔로몬의 잠언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솔로몬의 잠언. 구약의 모든 책의 제목이 그렇듯이 히브리어 성경은 그 책의 첫 구절을 제목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는 이 책에 나오는 잠언이 모두 솔로몬이 쓴 게 아니에요. 그죠? 잠언 30장은 아굴이 쓴 거고 또 31장은 르무엘 왕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훈계한 잠언입니다. 그리고 22장 17절에서 24장 34절까지의 내용은 익명의 지혜자에 의한 그런 작품이죠. 그러니까 전체가 다 솔로몬이 쓴 잠언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 제목도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러고 1장 1절에도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솔로몬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시는 것이 뭐죠? 단어가 뭡니까? 지혜. 그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뭐 했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죠. 제가 주일날 설교 때 구약 성경에서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으시면 여러분은 이내 성전이 완성되는 지혜를 떠올리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지혜, 그 지혜가 바로 그 솔로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지혜, 그 지혜가 적혀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솔로몬의 잠언 중에 그 내용을 나타내는 잠언만 골라서 여기에 기록이 된 거예요. 열왕기상 4장 30절 보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솔로몬이 잠언을 몇 개를 지었어요? 3,000개. 그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갖고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을 골라서 여기다가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잠언의 핵심 단어는 여러분이 말씀하셨듯이 지혜입니다. 자, 참 지혜가 무엇인가? 그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욥기의 주제도 그거죠. 참 지혜가 뭔가? 참 지혜가 뭐길래 의인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그걸 찾는 거거든요. 잠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소유하라 그렇게 요구하시고 그리고 그 참 지혜를 소유한 자의 삶은 어떠한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게 잠언이에요. 그래서 그 지혜 있는 자로서의 삶으로 인도해주는 지침서가 바로 잠언인 것입니다. 잠언 1장 2절 보세요. 잠언의 기록 목적이 나와 있죠.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이게 잠언 기록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세상 지혜를 얻고 또 도덕적 교훈을 얻고자 잠언을 읽으셔서는 안 돼요. 잠언의 중요한 몇 구절을 들어서 그 잠언의 내용에 한번 우리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시편에서 많이 본 거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8장 13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어떻게 권고를 합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분을 인정하면
그분이 범사에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네 명철을 의뢰하지 말아라. 오직 그분만을 의지해라. 그리고 그렇게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 않는다. 지혜가 있는 자들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악을 미워하며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갖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예요. 잠언은요.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잘 안 되죠. 우리가 알지만 잘 안 돼요. 우리는 이내 이런 요구를 들으면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그러한 절망과 낙심과 좌절을 환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잠언도 바로 그 복음이 적혀있는 책이에요. 여러분이 방금 제가 읽어드린 잠언의 세 구절을 들으시고 나는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절망을 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잠언을 공부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불가능한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지혜를 소유한 자가 되었는가 하고 이제 감격하시게 될 거예요. 잠언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에서 9장까지가 한 부분이고요. 10장에서 31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이에요. 10장부터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 교훈이 나열되어 있어요. 말을 조심해라. 혀를 잘못 놀리면 안 된다. 가족을 사랑해라. 자식은 패서 키워라. 등등 여러 가지 교훈이 등장해요. 그렇지만 이 10장부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교훈의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9장까지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그 잠언의 진리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1장부터 한번 볼게요. 이 잠언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잠언의 내용과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가 읽었었죠? 즉 지혜를 소유한 언약 백성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언약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계속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신명기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 단어를 보면서 이 잠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당시에 존재하던 그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의 후손들인 하나님의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 지혜를 소유한 자들에게 이렇게 권고를 하십니다. 잠언 1장 8절에서 19절을 보면 그 아들에게 악한 교제를 피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10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좇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무릇 새가 금을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의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잠언은 아들로 대표되는 지혜를 소유한 자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로 표현이 되는 세상과 사탄의 세력을 동시에 이렇게 떠올려 놓고 교회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성경을 쭉 읽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성경을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제가 오늘 22장을 준비했는데 그중에 18장이 성경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은 성경을 보시고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의 설명이라든지 저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무슨 신기한 거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요즘 새벽마다 와가지고 거의 1시간씩 성경만 읽어요. 그냥 아무 책도 안 보고. 목사가 성경만 볼 시간은 참 부족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뭘 늘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딴 책을 볼 게 많아갖고 성경을 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 제 아주 간절한 바람이 하루에 딱 3시간만 성경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제 아주 바람이에요. 제가 제일 머리가 맑을 때가 그 새벽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컨센트를 해가지고 1시간 딱 봐요. 그렇게 하고 새벽 설교를 하니까 은혜를 그렇게 받죠, 사람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고 하니까. 여러분은 아무 부담 없이 딱 앉으셔서 시간 내셔서 성경만 보실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성경을 쭉 읽어드리면서 그 성경으로 이야기를 제가 끌어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잠언이 어떻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밝혀내셔야 돼요. 제가 조금 아까 잠언은 지금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 둘을 딱 띄워놓고 뭔가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입니까? 그 어리석은 자가 누구예요? 시편에 나오죠?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다 하는 거예요. 잠언 전체에 그 지혜라는 말, 호쿠마라는 말이 거의 50회 정도 나와요. 그리고 어리석음이라는 말, 캐실, 에윌 이 단어가 70회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잠언에서는 이렇게 지혜 있는 자,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비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 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 구조를 나눠드리는 거예요. 제가 나눈 구조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구조를 나누셔야 되는데 이 구조를 여러분 보고 참조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학자들이 나누는 구조는 그냥 어떻게 교훈적으로 구조를 나눠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석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 그걸 복음으로 푸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복음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를 연구를 해서 이렇게 구조를 지금 나눠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란 말이에요.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 해서 악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과의 교제는 피하되 지혜와의 교제는 피하지 말라. 지혜를 구해라 라고 권고를 하신단 말이에요. 잠언 1장 20절부터 읽어드릴게요. 23절까지만.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헌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2장 1절에서 22절까지 해서 그 지혜를 구하는 자들, 그 지혜의 길로 가는 자들의 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러죠? 그리고 잠언 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해서 그 얻은 지혜로 말미암아 이제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만 의뢰하며 살아라 라고 이제 명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자들의 유익을 바로바로 그 밑에다가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잠언 3장 1절 보세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구약에서는 복을 설명할 때 그때 당시에는 예수가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의 복의 개념이 뭐였어요? 부자, 오래 사는 거, 자식 많은 거, 건강한 거. 그런 걸로 이제 복을 설명하죠. 그것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장수하여 많은 해를 이라는 욤, 아라크, 우쉐노트 하임이라는 말은 질적이며 양적인 생명의 날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작정 오래 살게 해준다는 말이 아니라 질적으로, 영적으로 행복한 긴 날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해드렸지만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거기에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엑사고라조라고 그랬죠. 건져 올리다. 하나님 앞에 건져 올려지는 그러한 행복하고 기쁜 시간을 우리의 삶에 많게 하는 게 장수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90년, 10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건져 올려진 시간이 전혀 없는 인간들 있죠. 지 배만 위에서 산 사람들. 그것을 요절했다 그러는 거예요. 영적 요절.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 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그죠? 그리고 잠언 3장 13절에서 35절까지 해서 지혜를 소유한 자의 복, 이제는 지혜를 소유한 자의 그 복에 대해서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죠. 13절에서 제가 18절까지만 읽어드릴게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도다. 도대체 이 지혜가 뭘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그 IQ 한 500쯤 되게 해달라고 한 것이었을까? 이 지혜가 뭘까? 그래서 한번 가보자고요. 그리고 잠언 4장 1절에서 9절까지 해서 그러니까 그 지혜를 품에 안으라. 지혜를 소유한 자들의 복은 이러니까 그 지혜를 품에 안아라. 그 지혜를 품은 자가 영화로운 멸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4장 5절에서 7절까지만 읽어드릴게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리고 잠언 4장 10절에서 7장 27절까지 해서 이제 악인의 길을 피하라 라고 하시면서 음녀와 이방여인, 즉 세상 사탄의 세력을 피하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세요. 음녀와 이방여인을 따라가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잠언 4장 14절 보세요.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잠언 5장 3절.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한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잠언 6장 6절 보세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리라. 이것은 단순히 게으름으로 인한 가난과 궁핍을 경계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나태함으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하게 될 인간들을 향해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그런 게으른 사람들 많이 있죠?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괴울한 입을 벌리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6, 7가지 있으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간질하는 자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흐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아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음료, 악한 계집으로 표현된 세상 풍속과 마귀의 세력을 쫓아가지 말라라는 그런 경고예요. 지혜를 쫓는 자들은
악한 계집,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를 쫓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혜가 도대체 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8장 전체란 말이에요. 8장 12절 보세요. 나 지혜는 그러죠. 나 지혜는 단순히 무슨 머리 좋은 거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나 지혜는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구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이제 누군지 아시겠죠?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누가? 지혜가.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사람들을 보고 기뻐했었단 말이에요. 창조를 해놓고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보세요. 지혜를 얻어라. 지혜가 없는 자들은 그렇게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 미련한 계집을 쫓아가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얻어라. 그래놓고 8장에서 그 지혜가 누구냐? 예수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마치 잠언 8장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잠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의 이야기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친절하게 설명해 준 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태초에 인간이 창조가 되었을 때에는 지혜자의 지혜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인간들이 지혜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잃어버리게 됐죠. 이사야서 29장 13절 보세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지혜가 이제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 지혜를 그분의 백성들에게 부어서 그들을 살려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복음이죠. 그게 새 창조고 새 언약이죠. 그죠? 이사야서 11장 1절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여기서 정신이라고 번역된 건 오역이에요. 성령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위에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에서 약속된 그 지혜의 영이 지금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죠? 마가복음 6장 보세요. 2절.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그렇죠? 이 사람이 받은 지혜라는 말이 나오죠? 누가복음 2장 40절 보세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지혜가 충족하다 그래요. 잠언에서 솔로몬이 가르치던 참 지혜의 그 본체, 솔로몬으로 상징되었던 그 참 지혜의 본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던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1절 보세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짜 참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보십시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정의를 내리시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우리에게 뭐가 되셨어요? 우리의 지혜가 되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골로새서 2장 2절 보세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타락을 해서 이제 그 지혜를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혜를 다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받은 자들, 지혜를 소유한 자들이 일어나는 것, 살아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는 살고 그렇지 못한 자는 죽는다. 그게 잠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너희들은 지혜를 택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잠언 9장 1절에서 18절에서 지혜냐, 미련한 여인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9장으로 가볼게요. 1절.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마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왕의 비유 같은 그런 내용이죠. 이런 반면에 잠언 9장 13절 보세요.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자기 길을 바로 가고 있는 행객을 부른단 말이에요. 마귀의 세력, 그 어리석은 자들, 미련한 계집들은 바로 가고 있는 행객들도 부른단 말이죠. 유혹한단 말이에요.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지혜와 미련한 계집의 부름을 딱 띄어 올려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너희는 누구를 택하겠느냐라고 종용하시는 거예요. 선택을 종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성경의 수신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성경을 읽고 아 예수는 이런 분이구나 라고 이해하고 돌아올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신 자들 그들이 비로소 성경을 보면서 아 이거였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오경이 어디에서 쓰여졌죠?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죠. 모세 오경이니까. 광야에서 썼잖아요. 왜 썼습니까?
너희의 구원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마음이 동해서 아무나 이렇게 구원해낸 게 아니라 이 창세 전부터 너희들을 구원해내려고 내가 계획을 했고 지금 그 계획을 따라 너희들을 구원해내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쓴 게 모세오경이죠. 창세기부터 나오잖아요. 그 토라라는 말은 성경, 계명,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런 뜻으로 쓰이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의 구원은 예정에도 없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충동에 따라 구원해낸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여러분의 구원은 이렇게 계획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지금 이행되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교회에게 성경이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교회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들이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피가 흘러서 살아난다고요. 마른 뼈가. 그래놓고 그 아래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다.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죽어서 먼지가 풀풀 나는 마른 뼈 같은 도저히 불가능한 인간들인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건져내신 게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아래에다가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 무덤에서 건져내면 너희가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지 알리라 그래요. 우리가 여호와인지를 알고 거듭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덤에서 이렇게 끄집어내놓고 후 불어서 살려놔야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군요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보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것들을 딱 보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잠언을 읽고 그 뜻을 알게 되면 지혜를 택하게 되는 거예요. 아, 미련한 계집을 쫓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면 안 되겠구나. 지혜를 쫓아야겠구나.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지혜 있는 자들이 살아야 되는 10장부터의 그 교훈의 삶을 경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아직 무덤에 있는 자들일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권고를 들을 때 허투루 듣지 못해요. 그 지혜를 소유한 자들은 이렇게 산다고 성경이 이야기해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보세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지혜가 충만해지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이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부터의 그 삶이 교회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계속 기쁨 그래요. 우리가 요즘 새벽 기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 요한복음 17장을 지금 벌써 한 2달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계속 예수님이 be happy, 기뻐해라 그런다고요. 그리고 교회의 표지를 기쁨이라 그래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교회의 표지를 기쁨으로 이야기하신다니까요. 정말 지혜를 알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여러분 기뻐해야 돼요. 상황이 다 잘 되고 다 좋아서 기쁜 게 아니라 그 예수로 말미암아 기쁘셔야 돼요. 그러한 기쁨 속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삶을 이렇게 살아내셔야 됩니다. 12절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골로새서 3장 16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모든 지혜 안에서 이런 말이에요. 모든 지혜 안에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를 만난 자들, 그 지혜가 있는 자들은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해하고 10장부터 나오는 교훈의 내용을 읽으셔야 올바로 그 이후의 내용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장부터 31장까지의 잠언은 각 센텐스가 각기 다른 수많은 주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구조를 나눌 수는 없어요.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그 안에서 구조를 나눌 수는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주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식에 대한 교훈, 누구에 대한 교훈, 무엇에 대한 교훈 이렇게 자를 수는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죠. 잠언에 나오는 모든 센텐스 각각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내야 할 삶의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잠언을 잘 읽어보시면 23장 13절 같은 데는 아이들에게 매를 대라 그래요.
채찍으로 때린다고 애들이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을 때까지 패내는 거예요. 그건요. 정신 차리게. 그 채찍으로 패는 그 매가 그 아이를 수월에서 건져낸다. 음부에서 건져낸다 그래요. 그 말은 야, 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무조건 애를 패야 되나 보다가 아니라 부모가 아이를 가르치는데도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아이를 사람답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아들을 아들답게 만드시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징계를 하시겠느냐. 그런 징계가 올 때에 너희들 당황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간디가 이 잠언을 매일매일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산상수훈하고. 그 사람한테는 그냥 교훈이었겠죠. 그래, 애들은 패야 돼. 그 21장, 25장에는 다툼을 좋아하는 여자와 사느니 차라리 다락방에서 혼자 살아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다락방에서 혼자 살 사람 많죠, 지금. 다툼을 좋아하는 여자와 사느니 다락방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라. 그런다고요. 그 말은 지혜를 소유한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툼을 좋아하는 여자랑은 절대 살면 안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대목에서는 이제 악인들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신다고. 이기적인 사고, 악인들의 거짓말, 욕심 이런 것들을 이게 쭉 설명해 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어리석은 자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소유한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러한 관점을 갖고 잠언을 쭉 읽어 내려가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걸 조심하고 이런 것을 지향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게 되든가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읽어도 안 돼요. 전 잠언을 진짜 수십 번 읽었을걸요. 근데 그 중에 되는 게 몇 개 없어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을 다 살아내시고 내가 산 것으로 전가시켜 줬단 말이에요. 그 잠언을 읽을 때마다 예수가 없었으면 나는 큰일 날 뻔했다.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는 글로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 없었으면 나는 큰일 날 뻔했군요. 간디처럼 그래 내가 삶 속에서 한번 살아내 보겠다. 평생 정말 굴레를 뒤집어 쓰고 사는 거죠. 그거는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이거 안 된다. 안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가 이 삶을 다 살아내셔가지고 나에게 주셨어요. 지혜를 내 안에다가 뚫고 그냥 심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혜 있는 자가 됐어요. 원래 우리는 not able not to sin이었는데 이제는 able not to sin이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not able to sin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나는 이제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자가 됐어요. 내 안에 지혜가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니까 한 발이라도 가보는 거예요. 글로요. 그러니까 지혜를 아는 자들은 글로 당연히 좌석에 끌려가듯 끌려간다니까요. 나방이 빛을 보면 근육이 저절로 위축이 돼가지고 빛 쪽으로 자기가 가기 싫어도 저절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처럼 광극성.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구원이 진짜 감사하다면. 근데 제가 그 구원을 정말 감사해야 하는 사람을 별로 못 만나봤어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구원이 너무너무나 큰 감격으로 여러분 안에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흠양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3장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악한 자들에게도 향기고 구원 없는 자들에게도 향기다 그런다고요. 아무리 좋은 향기도 그게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좋은 향기가 되지는 않아요. 악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어두운 행실을 꾸짖는 향기가 된다고요. 뭐 저런 것들이 자꾸 내 옆에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혀. 그냥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좋은 향기를 풍기는데도 야 너만 없으면은 우리 어둠의 자식들끼리 참 재미나게 잘 살고 있는데 너를 보면 자꾸 죄책감이 들어서 못 살겠어. 괴로워. 이런 향기를 풍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향기를 맡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게 지혜를 소유한 기쁨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거예요. 반드시 그 삶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향기의 삶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10장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서 조금이라도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3장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러죠. 너희들 심장에다가 하나님이 편지를 새겨놨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삶으로 하나님의 편지를 세상에 전달해줘야 되는데 엉뚱한 걸 전달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전하라고 하시는데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을 전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제대로 된 편지입니까?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전 장로님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최근에 어떤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그냥 이렇게 만나면 진짜 향기가 나더래요. 향기가. 이렇게 옆에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막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분은 아내하고 전화할 때도 할렐루야 그러신대요. 저도 그러기로 했어요. 오늘부터. 저 좋은 거 배웠어요. 그게 전혀 어색하지 않고 전혀 가식적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너무너무 좋아서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힘겨운 일을 하시는데도 할렐루야. 여보 밥 먹었어? 오늘 저도 해보려고 그랬는데 간지러워가지고 이게 또 안 해보던 거라 잘 안 되는데 저도 연습할 거예요. 계속. 우리는요 그런 향기를 내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 은혜의 깊이를 아는 만큼 우리는 그 성도로서의 삶을 한 발 한 발, 그 10장 이후의 삶을 한 발 한 발 경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니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분과 연합되어서 내가 지혜 있는 자가 되어버렸다니 이게 믿겨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믿겨지는 게. 그게 믿겨진다면 당연히 감격이 있을 거고 감사가 있을 거고 그러한 자들은 분명히 변해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를 믿고도 그냥 전혀 변함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장로고 집사인데도 얼마나 못됐는지 집에 들어가서 남편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린대요. 오늘도 또 저 인간이랑 자야 되나.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자기 와이프가 여전도회 회장인데 자기는 그 와이프만 보면 가슴이 울렁울렁거린대요. 무서워서. 오늘은 또 어떤 잔소리로 나를 얼마나 괴롭힐까. 이것 때문에 와이프를 만나는 게 두렵다는 거죠. 아니 여전도회, 남전도회, 장로, 집사 이런 거 하지 말고 아내를 사랑하세요. 남편을 사랑해 주십시오. 자식들을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은 가정에서부터 인정받으셔야 돼요. 어디 딴 데 가서 잘난 척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정에서부터 인정을 받으세요. 자기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도 인정 못 받고 딴 데 가서 허허거리고 있으면 그거 다 쇼죠. 뭐 연극이에요 그거는요. 저도 그래서 이제는 쉬는 날은 일체 아무것도 안 하고 책도 안 봐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애들하고만 놀아요. 아이들하고 자전거 타고 아이들하고 영화 보고 아이들하고 성경 읽고 우리 아이들이 아빠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그 아빠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도 애들한테만 신경을 쓰니까 우리 와이프 삐졌어요. 그래갖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와이프도 좀 껴주려고. 왜냐면 제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에게 맡겨진 나의 작은 교회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소중한 아이들이 나에게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해가게 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못하면서 책은 뭐 아무리 많이 읽어봐야 뭐예요? 성경 아무리 많이 읽어봐야 뭐합니까 여러분? 정말 아이들이 싫어하는 것 같지만 아빠가 이렇게 같이 앉아서 성경 이렇게 같이 읽어주면요 참 좋아해요 아이들이요. 왜 우리 새끼는 젖떡으로 컸을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거기에다가 시간을 투자하시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 하나를 잘 키워놓는 게 그게 참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나 어리석은 자들에게나 향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이후의 삶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잠언 9장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 9장이 잠언 전체의 내용의 요약이에요. 그리고 전체 성경의 그 주제를 담고 있기도 해요. 잠언 9장을 보시면요. 아들이 생명의 길로 가는 길에 두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한 여인은 지혜의 여인이고 다른 여인은 미련한 여인이라고 표현된 마귀의 세력이에요. 그 두 여인 모두가 아들을 초대해요. 자, 누구의 식탁에 들어가 누구와 먹을 것인가? 잠언 9장 1절 보세요.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계집이 나와 이제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3절에 보시면 지혜의 여인은 성중 높은 곳에서 우리를 부르시죠. 성중 높은 곳이 어디예요? 성, 높고 높은 시온성,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지혜의 여인이 차려놓은 음식은 아들에게 생명을 준다. 그러죠? 11절 보세요.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잠언 3장 18절 보세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뭐라고요? 생명나무.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언 11장 30절 보세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생명을 얻느니라. 그러면 그 지혜의 여인 예수 그리스도가 차려놓은 음식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의 기적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죠? 만나, 하늘의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거예요. 그 예수와 함께 예수를 먹고 마시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은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죠. 성경은 이렇게 전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8절 보세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먹고 마시니까 예수님이 먹고 마시니까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죄인들과 와서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의 살과 피를 죄인들과 함께 나눔으로 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가 하는 일은 옳다 인정함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생명나무 실과가 주렁주렁 열린 새하늘과 새 땅이 허락된 거란 말이에요. 계시록 22장 1절 보세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나무가 여기 나오죠. 성중 높은 시온산으로 초대하는 지혜의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음식이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지혜인 거예요. 그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르고 받는 것이 아니죠. 계시록 22장 17절 보세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값없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지만 잠언서에서 이르는 모든 교훈을 우리 주님이 다 지켜내셨고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아들이 된 것입니다. 잠언서 1장부터 계속 내 아들아 지혜를 택하고 악인의 길을 버려라. 내 아들아 이렇게 살아라. 내 아들아 저렇게 살아라 라는 그 아들의 삶을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내시고 우리들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너도 아들처럼 살아라가 잠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교훈이라든지 윤리적인 교훈을 잠언 속에서 얻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을 아는 자들이 자발적이고 기쁘게 10장 이후에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너무나 감사해서. 그런데 보시면 미련한 여인도 높은 곳에 앉아 있어요. 그죠? 볼까요? 13절 보세요.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14절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미련한 계집도 높은 곳에 앉아 있어요.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유일한 무기, 속임수예요. 유사품 만들어내는 거.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게 유사품 만들어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우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라는 우상이에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 그래서 예배당에서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엉뚱한 거,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으면 죽어? 이제 그렇게 안 간다고요. 교묘하게 비슷한 유사품을 만들어놔요. 이렇게 성중 높은 곳에서 부른다니까요. 야, 일로 와. 야, 거기나 여기나 똑같은 거야. 일로 와. 근데 거기는 다른 곳이에요. 보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음식은 생명의 떡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죠. 미련한 여인이 준비한 음식은 뭐라고 그래요? 몰래 먹는 떡. 17절 보세요.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영화 제목이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몰래 먹는 사과가 맛있다. 뭐 이런 거. 훔친 사과가 맛있다는가요? 그 떡이 당장 맛이 있을 수 있어요. 달아요. 그러나 여러분 음식은 입에 달면 달수록 몸에는 안 좋은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은. 먹을 땐 달콤하지만 그것은 속임수인 거예요. 세상이 어리석은 자가 미련한 여인이 우리에게 멋진 신기루를 보여주면서 그의 상에 놓인 것들의 매력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는 유사품을 만드는데 천재니까 아주 매력있게 만들어놔요. 마치 공갈빵처럼. 이따만한데 콱 씹으면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 있죠? 공갈빵.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건 전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죽음 앞에 가면은 아니 이거였어? 그러는 게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주는 것은요. 그러니까 지금 잘 분별하셔야 돼요. 말씀 안에서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고 집착하고 중독되어져 있는 것들, 우리가 우리의 안전을 그곳에 걸고 있는 것들, 하나님 말고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그곳에 걸고 있는 것, 우리의 삶의 지지대요 받침대라고 여기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이외의 그 모든 것들은 지금 우리의 입에는 닳지 몰라도 결국은 우리를 멸망케 할 것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지혜 없는 자들이에요, 이게. 스스로 지혜 있대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성경은 우상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성경은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행음이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상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죠? 나죠, 나.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존재의 힘을 빌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결국은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게 아담이 지은 죄예요. 사단이 범한 죄예요. 마귀들이 지은 죄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 매일매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놓는 연습을 하시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아이들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명예일 수도 있고, 좋은 차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건 우상이라고 그러고, 그걸 행음하는 자다, 그러는 거예요. 행음하는 자. 여러분 보세요. 뉴올리안스의 저 재앙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 카타리나가. 그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겠다고 과학 발전시키고 공장 만들고 산업 발전시키고 해서 오존층 파괴하고 폐수 흘려보내고 뭐 이러면서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자연 질서가 파괴된 거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전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땅에 오는 재앙은 전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추구했던 것들이 전부 우리에게 그렇게 돌아오고 있다고요, 지금. 선행체계, 교육, 종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종교 전쟁을 일으켜서 세상을 지금 양분하고 있죠. 파괴하고 있어요. 물질주의, 효율성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를 전쟁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전부 우리가 잘 살겠다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종교 만들고 과학 문명, 물질 문명 발전시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세상을 이따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들이요. 예, 미련한 계집이 주는 것들은 전부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돼 있어요. 공갈빵이에요, 전부. 열왕기상 17장 1절 보세요. 세상이 마귀가 아니야, 달콤한 거야. 조금만 더 와봐. 더 맛있는 거 있어. 그렇게 끌고 왔지만 그게 과연 어떤 결과인지 보란 말이에요. 길르앗에 우호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결과예요. 결론이에요. 풍요한 수확이 있을 줄 알죠. 시원한 해갈이 있을 줄 알지만 그곳은 가뭄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들만 있는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시란 말이에요. 지혜를 소유하시라면 지혜를. 그들의 결국을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3장 1절 보세요. 예레미야 3장 1절.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내 눈을 들어 자신을 보라. 너의 행음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 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소시의 애호자시오니 노를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두시겠나이까 하지 않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의 결국은 이렇단 말이에요. 그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그래도 옛날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았어요. 소시의 애호자 아닙니까? 국물도 없다라는 거예요. 유니버설리즘, 보편 구원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국물도 없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 그 나쁜 놈들 그러지 말고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행위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의 존재의 안정과 행복의 근거로 삼고 있냐고요, 지금요. 그게 행음이라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잠언은 이렇게 우리 언약의 백성들, 아들들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죠. 그 아들들은, 자녀들은 지혜의 길을 택하게 되어 있고 그 지혜의 길을 택한 자들은 지혜가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길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시편 111편 10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지혜를 소유한 자들은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을 신명기 언약의 성취라고 신학자들이 부르는 거예요. 신명기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하는 책이에요. 제가 작년에 신명기에 대해서는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죠. 나는 여호와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언약을 신명기에서 이제 재해석해 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재해석해 줘요? 그 언약을 지켜라. 나의 계명을 지켜라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란 말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사는데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누구에게요? 자녀에게. 이 말은 그것은 언약의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의 후손들에게 계속 이 언약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바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이렇게 살아라. 내 아들아 지혜를 소유해야 된다. 큰일 난다. 아니면 큰일 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살아나야 하는데 지혜가 오셨어요. 지혜의 영,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이제 able not to sin,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죄를 완전히 다 상실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이 잠언 10장 이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당연히 경주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잠언을 구약의 야고보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고요. 제가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시편 2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2편 마지막 절이 뭐였어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고 그 아들을 의뢰하는 자. 야고보서에서 믿음이 뭐였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기의 삶을 의탁하는 행위가 있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 그렇죠? 그 믿음이 없이는 천국 못 간다. 그건 죽은 믿음이다 그러잖아요.
잠언도 마찬가지예요. 너네 지혜를 소유해라. 아니면 죽는다. 지혜 소유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 쫓아가서 죽는다. 그런데 지혜를 소유한 자는 이렇게 산다. 이거 안 나오면 가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안 나올 수 있죠. 물론 안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 지키게 하시고 나한테 다 전가시켜 주셨으니까 나도 해볼 거야가 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삶에서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건 진짜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그런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불가능함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앞길을 조명하시고 우리를 그 성중 높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인도해 가실 거예요. 분명히. 시편 23편 2절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무엇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만큼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니네들 내가 절로 반드시 데리고 간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경주하시란 말이에요. 잠언 2장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우리에게 이렇게 보이실 거란 말이에요.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잠언 2장 16절 보세요.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지혜가 구원하실 거란 말이에요. 20절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그렇게 살게 만드실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의 손발을 움직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여러분을 끌고 가시진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손발을 움직이실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만큼 그 시간만큼 여러분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손발을 움직이세요. 그 길을 한번 가보잔 말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니까 아니 나는 안 돼. 나는 원래 어려서부터 성질이 이래.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죽게 놔도. 그렇지만 난 뒤끝은 없어. 옆에 있는 사람 반 죽여놓고 난 뒤끝은 없어. 지만 뒤끝 없으면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 죽었는데 벌써.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손발을 움직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에 맞춰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 안으로 완전히 숨어버리는 게 개혁주의 아니에요. 개혁주의는요, 하나님의 열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나는 열심을 낼 수밖에 없다. 그게 로마서 아닙니까, 여러분? 엉뚱하게 켈빈주의다, 리폼드다, 개혁주의다. 이거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천만에요. 여러분 왜 사복음서에는 예수라는 말이 독립적으로 쓰이는데 왜 서신서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쓰이는지 아세요? 서신서에는 한 번도 예수라는 말이 그냥 독립적으로 쓰인 적이 없어요. 복음서에서는 예수가 성전에 올라갔다. 예수가 뭘 했다. 쓰이잖아요. 예수는 누구의 이름입니까? 인자. 사람의 이름이에요. 성육신하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행하시고 계신 분이 예수예요. 인간 예수. 그렇지만 이제 그분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귀하셔서 왕의 자리에 복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고 왕이 되셨어요. 이제.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라고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라고 못 불러요. 이제는요. 그러면 그분이 주인이시면 우리는 종이라면서요. 거기에서의 종은 servant가 아니라 slave예요. 노예. 주인이 시키는 건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노예예요. slave.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면 알았습니다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실패해도 또 일어나서 해보는 거예요. 그것으로 마음 아파하시란 말이에요. 왜 나는 안 되는가. 그걸로 엉뚱한 걸로 그냥 울지 마시고 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내 안에서 나오지 않는가로 고민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좀 열심히 기도를 좀 해보세요. 자, 이제 잠언이 막 읽고 싶으시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